여러분들 그 지나가는 말로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 여러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또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사람이 있죠. 불로 들어온 복을 넝쿨째로 받아들이고 잘 수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발로 차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넝쿨째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좀 바보 같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복을 이제 넝쿨째로 들어온 복을 잘 간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소망하는 그런 분인 것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온 복을 발로 찬 사람은 에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들어온 복을 어쨌든지 간에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조상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이삭의 그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주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사입니까?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잉태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그것도 쌍둥이로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는 그런 우리 여성들 또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 출산이 얼마나 힘겨운 것이라는 것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출산을 그냥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두 아들을 쌍둥이로 이렇게 나면 힘들 때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출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얼마나 좀 복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리브가는 여하튼 그렇게 한 번 출산으로 두 아들을 낳는 참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예요. 에서는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털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그 털이 다 붉은 털로 되어서 마치 무슨 짐승과도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 에서가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나온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요, 그 쌍둥이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엄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서 계속 서로 싸웠어요. 다투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나와서도 이 다투는 그런 싸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생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명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또 줄임말로 장자의 권리라고 해서 장자권이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이 장자권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버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한 일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에서라는 이 원래의 장자죠. 이 장자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미 나는 장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에서 소홀히 여겼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에서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마음가짐을 일컬어서 망령된 자. 굉장히 성경에서 이 망령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것만큼 저주의 단어가 없는데 성경은 이 에서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과 그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유로 그것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엄청난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리고 참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장자의 권리를 취득한 이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는 이 장자의 권리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야곱이 정말 얕은 수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의 명분을 취득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축복으로 여기고 또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의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이 있었었는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에서의 성격도 있고 또 야곱의 어떤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아서 오늘 제목을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보니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냐면 경쟁하는 사람, 그것도 반드시 이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악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태에서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출산의 현장에서도 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숙성이 필요하고요, 성숙이 필요하고 기한이 차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 정도, 하반기, 중하반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참 기한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숙련되고 숙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기한이 찼다는 것은 임신한 지 10달 만에 그렇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기한이 차는 것,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따르면 천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래요.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도 다 기한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한이 차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한이 차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의 종족이 되어서 얼마나 그렇게 서로 간에 이 이삭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때에 섣부른 행동으로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 자신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지 아니하시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나는 이거 없으면 죽게 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딱 차게 되면 내가 아무리 게으르고 내가 아무리 움직이지 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리고 급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행동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숙성하고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그 기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한이 찰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한이 차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에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그냥 간발의 차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할 때 몇 초의 차이로 장자와 그 다음에 차자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외모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는 전신에 붉은 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성답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야성미가 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요, 굉장히 나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자꾸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짐승들과 뭐 여러 가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에서는 커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헌터인데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사냥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 영어로는 제이컵이죠. 야곱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나중에는 확장됩니다. 어떤 말로 확장이 되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왜냐하면 발뒤꿈치를 잡으면 발을 잡는 거 아니에요. 발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약탈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말의 뜻이 확장되어서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야곱과도 같은 사기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MBTI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MBTI를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조금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 같습니다. MBTI로 볼 때 그 야곱은 INTJ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요. 에서는 ESFP라는 그런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이렇게 MBTI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성경 프로그램에 연결해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야곱이 I가 아니라 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에서를 E가 아니라 또 I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하튼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엄마에게 태어나서도요 그렇게 기질과 성격과 성품이 다르다는 것. 참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참 놀라게 됩니다. 우리도요 똑같은 자녀를 낳아서도 어떤 자녀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반대적으로 그냥 조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외향적인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그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내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에서의 모습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야곱의 모습도 기록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격과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내 스스로의 성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격과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만드신 바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걸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추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어도 내가 나이가 늙어도 내가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넉넉하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회를 보면서 우리 이제 또 다른 일회 곧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존재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감사예요. 두 일회가 우리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함께 성경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나요? 40살이라고 그랬어요. 40세.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삭의 나이까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이가 60이든지 40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의 나이를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장자로 그렇게 온몸에 털이 많은 에서도 사랑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쟁자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흠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부모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쌍둥이가 이제 리브가의 몸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서 이제 그 예언대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요.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큰 자는 큰 자예요. 그렇죠? 작은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켜 버렸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7절로 2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란선 쌍둥이로서 서로 간에 이질적인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은요, 그 기질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서는요, 들러 산으로 나갑니다. 계속 와일드하게 그렇게 외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결과 전문적인 헌터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요,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만 있는 순둥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어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들이 그 목사님은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들로 나갔으니까 교회 밖으로 나간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의 어떤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에 있었던 야곱은 교회 잘 다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타당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들로산으로 나간 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장막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야곱은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하튼 뭐 밖으로 나가도 집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서로 이제 기질이 다른 그 두 스타일을 성품을 가진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각각의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개입이 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그 사랑을 일컬어서 편애, 한쪽 편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편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장자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유난히 등장하는 게 먹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삭은 뭐를 좋아했냐면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으려면 에서가 사냥을 해와가지고 와서 맛있게 조리를 해가지고 이삭에게 불고기도 주고 뭐 그다음에 삼겹살처럼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조리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기를 좋아하는 고기를 제공해주는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에서는 장자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아버지는 장자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반면에요, 야곱을 보니까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병약한 것 같습니다. 에서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봤냐면 리브가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에서는 엄마가 리브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 모든 일을 잘 하니까 그냥 놔둬도 잘 크고,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리브가의 마음은 한쪽으로 계속 야곱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모의 편애가 지금 야곱과 에서로,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편애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예전에 한 11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을 설립한 분이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시고요. 그 하용조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용주 목사님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삼남 삼녀 중에서 셋째 아드님이신데요. 이분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대희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김선일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6남매를 데리고 6.25 때 남하셔서 이제 목포라는 곳에서 살시게 되셨어요. 그 목포에서 삼남 삼녀를 키우는데, 근데 유독 이 하대희 장로님이 누구를 그렇게 예뻐했냐면, 장남이 아니라 이 셋째 아들 하용주 목사님을 그렇게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참 잘했던 것 같고, 어려서부터 그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아주 또 뭐 이렇게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제 하용주 목사님에게 쏠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남인 하용삼이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제 그 장남과 아버지 사이에, 하장로님과 하용삼 목사님 사이에 이제 간극이 생기게 되는데, 마음에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하용삼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쓰러지시게 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늘 병상에 누워 계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예전에는 아버지, 젊었을 때 그 아버지는 기라성 같고 감히 자녀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님이셨는데, 그 병약해지고 누워 계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제 하용삼 목사님 댁에서 이제 기거하시게 되었는데, 이 장남은 이 하대희 장로님을 가까이 하질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시간이 5년 동안이나 되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남 되시는 그 하용삼 목사님이 바뀌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면도도 제대로 못 하시고 몸도 늘 꾀죄죄하고 냄새도 나고 병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극렬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 면도를 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리고, 그리고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하용주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부자지간에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아버지의 그 별세를 슬퍼하셨는지 꼭 이 병상에서 안아드리고, 그러니까 침상에서 안아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용삼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쪽 중곡동에 있는 그 수산교회라고 큰 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요, 이처럼 자식의 한 생애를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고통을 주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정말 그
지혜롭게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생각을 해볼 때 저희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받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애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편애라는 것은 나중에 자식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으로 남을 수 있고 인생의 쓴뿌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편애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편애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는 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부모의 편애보다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그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을까요? 어떠한 조건에서 더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은요, 장자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서로 다른 편애로 말미암아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쌓이게 되었고요. 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29절로 34절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어느 날 에서가 허기가 져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에서는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문 사냥꾼이에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슴도 안 잡히고 토끼도 안 잡히고 꿩도 안 잡히고 하는 사냥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제 허기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붉은 것, 그러니까 나중에 팥죽이라고 나오죠. 어제 순장반 하면서 제가 팥죽을, 예전에 팥죽, 그래서 이상하다, 이스라엘에 팥죽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연구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들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순장님들하고 저랑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렌틸 스튜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렌틸 어떤 그 뭐라 그래, 콩죽, 콩 수프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은데, 야,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그냥 못 주겠다는 겁니다. 형이 그 장자 명분 있지? 그걸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 팥죽 이 한 그릇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거래가 성사되어서 그렇게 이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떡 조금, 이제 빵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한 말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 잘해야 됩니다. 배고파서 요즘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현실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 현실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그 현실 문제를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이 되고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아버지 몫의 3분의 1을 장자를 떼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6명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3분의 1을 떼어놓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그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장자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족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대표해서 라반이 가장처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역할을 얼마든지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심지어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게 됩니다. 굉장한 명분이고 굉장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자의 명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누구의 제사입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였어요. 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는 아므람의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장자 아론이 아니고 둘째 아들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신 이세 8아들 가운데서 쓰신 사람은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장자 기피증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장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기 위해서 포도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에서 장자에게 가서 포도원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장자는 예 하고 대답을 했지만 가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끝에 가서는 그 포도원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따르면 그 아버지는요 장자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장자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둘째 아들 창자가 돌아왔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처럼 장자보다는 둘째 아들 혹은 그 막내 아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쓴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요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물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야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강탈하고 착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먹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먹는 것을 통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에서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하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그런 어떤 그 보루로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실과를 따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실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필이면 그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먹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는 것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 단순히 음식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우리가 돈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먹습니다. 또 그리고 자리도 먹는 것이고 심지어 욕도 먹는 것.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이 먹는 것을 단숨에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먹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도록, 그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만한 그런 결정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에 실패한 이 에서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사람. 이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무시하는 것을 일컬어서 망령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주일날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많이 준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빠듯하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집중할 때에 이것을 일컬어서 망령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식탁에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에 사던 그런 옷을 백화점에 사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망령된 자에서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랐어요. 이처럼 에서처럼 망령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었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이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서와 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장자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통해서, 장자를 택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열방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에서 장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에서처럼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맏아들로서, 자녀된 자로서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는지 우리 한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적막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장자 삼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장자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 은혜의 통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